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금주에. 그래서 지난주에 것을 자세히 했으니까요. 그냥 그 흐름만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기도, 본래의 기도, 프로슈코마의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좀 번역을 기도로 한 것은 조금 상당히 잘못 출발한 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약에 이 헬라어를 기본으로 해서 번역을 했다면 한자어로 이렇게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향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들으면 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이게 무엇을 향하여 가기를 간절히 원하다라는 게 기도의 본뜻이라는 거였죠. 기도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향할 향자에다 원할 원자를 썼으면은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지금은 어색하지만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이렇게 향원 했으면은 어색하지 않았겠죠. 지금에 와서는.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뭘 다른 단어를 쓰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본래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프로슈코마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역시 나가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이게 뭐라고 그랬죠? 프로세르코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긍휼을 얻는 것, 은혜를 얻는 것, 이런 것도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또한 나아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데코마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가 계속 들어가죠. 프로스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은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쪽으로 향해 가야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긍휼도 은혜도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소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망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복의 크기와 일치한다고 그랬죠. 소망의 길이는 행복의 크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누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이나 적게 믿은 사람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동일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일찍 믿은 사람은 오래 누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포도원 품꾼이 마지막에 가서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 그것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우리는 보통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왔다. 이게 대박이다.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다. 근데 이 아이테오는 뭐냐면 청구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청구하면 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장 13절에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으로 표현되었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주시기로 약속된 것을 받는 것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이테오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 마음대로 뭐 이걸 구하면 이거 주시겠지, 저걸 구하면 저걸 주시겠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100번 구해도 받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것이 아이테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2번, 3번입니다. 실제의 기도는 1번 프로시코마인데 우리가 보통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기도는 2번, 3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간구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간구라는 헬라어 데어시스는 뭡니까? 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이테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것은 당연히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 또한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폭적으로 기도를 아까 아이테오 요청과 청구와 이 간구 이걸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착각이다. 그것을 똑바로 개념을 잡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다 필요한 행위들입니다. 지금 쭉 설명하는 게 맨 처음에 것이 프로시코마이가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뜻이다라고 얘기했다 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나가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본래의 기도의 본뜻은 그것이고 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탄원은 뭡니까?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까? 보통 제3자에 대한 선처를 우리가 탄원서를 낸다. 그러면은 물론 자기에 대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 무슨 직장 동료 하나가 잡혀가면은 거기서 이 사람 직장 생활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선처를 원합니다 하고 내는 것들이 보통 탄원서죠.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탄원은 가령 이렇게 판사가 있을 때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의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판사한테 탄원서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판사가 판결을 하죠. 근데 이 판사가 부모의 탄원서대로 판결을 합니까? 아니죠. 정상 참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원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 그것이 바로 탄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탄원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몸못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처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 구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탄원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원 동기도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처한 위치 또한 정확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주십니다.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때 탄원하다. 영어로 인터시드. 헬라어로는 엔팅카노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탄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절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걸으실 건 걸으시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범주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탁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탄원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왜 써놨냐면은 여기 기도의 종류가 나오죠.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다 기도죠. 이것이. 근데 이 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사어화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도 쓰이고 있죠. 도고, 이거는 탄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탄원. 영어 성경에도 그 인터세션이라고 명사형으로, 저는 지금 다 이 동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탄원이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중보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보란 무엇입니까? 중보는 헬라어로 메시테스고 메디에이트인데 영어로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동사로 쓰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메디에이터 이렇게 해서 중보자라는 단어만 나오죠. 중보자. 그것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중보입니다. 중보는 뭐냐면 계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A와 B 사이에 계약을 맺게 하는 것, 도장 찍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원하고 다릅니다. 탄원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판사한테 우리가 탄원하지만 그 탄원서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싸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집트 대통령, 그 당시에 무바라크 대통령이었을 때죠. 무바라크 대통령이 클린턴한테 가서 쟤네들 좀 어떻게 안 싸우고 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그 불똥이 우리 이집트한테도 튈까봐 걱정된다. 또다시 중동전쟁이 일어날까 걱정된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무바라크가 이집트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죠. 그럼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이건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총리 라빈, 피에로 의장 아라파트, 이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 이리 와봐. 평화협정 도장 찍어. 이렇게 된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한테 고소하는 것은 탄원이고, 이것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끌려와서 오슬로 협정을 맺죠. 오슬로 협정. 야, 너네들 노르웨이로 와. 그래가지고 오슬로가 수도죠. 오슬로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탄원과 중보의 차이입니다. 중보는 확실하게 도장 찍게 하는 겁니다. 계약을 성사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는 딱 한 분이시다. 사람과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은 무엇을 중보했습니까? 새 언약을 중보했죠. 그런 겁니다. 새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입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모든 계약은 아브라함과의 계약도 하나님이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도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중보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화목제물로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계약을 하나 좀 맺어 주십시오. 그겁니다. 너희들도 이리와 하나님한테 절대 순종하고 그래서 새 계약을 언약 하나를 맺어라. 그 내용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 자기 피를 담보로 해서 계약을 확실하게 맺게 하신 겁니다. 왜? 그 피는 힘이 있으므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중보 기도한다. 아니,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해서 하나님 이리 오세요. 아니, 와,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처를 부탁하는 것,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십시오. 그렇다고 사사건건 중보기도라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다 쫓아다니면서 싸우고 그러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은 그 본뜻을 정확히 알으시고 여러분들부터 좀 단어를 올바른 단어를 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올바른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종류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가장 훌륭한 기도일 겁니다. 감사함 자체가 그것이 유카리스테오 이것도 이제 동사를 쓰는데 영어로는 give thanks,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바치다. 감사함은 무엇입니까?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 감사는 어떻게? 대상이 뭡니까? 감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0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범사에.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범사를,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방향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기도죠. 프로시코마이의 개념에 정확하게 들어가 맞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감사의 어떤 위력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물이라는 것이 아주 신비한 물질이어서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어떤 좋은 것들에 반응하고 악한 것들에 반응하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주제로 쓴 책이죠.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실제로 이렇게 물병에다가 이렇게 감사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 물의 결정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육각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깊은 산에서 아주 계곡에 맑은 물들을 떠서 그 결정을 분석하면 육각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육각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수돗물 이런 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죠. 이 혼탁한 물에서는. 그래서 그걸 육각수라고 그러는데 이 감사라는 걸 갖다가 감사 혹은 사랑을 붙여놓으면 좋은 말을 붙여놓으면 그 육각수가 그냥 보통의 육각수가 아니고 아주 화려한 장식을 붙인 그 막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그런 형태의 육각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도 다 찍어가지고 그 책에다 올려놨죠. 대신에 아주 그 욕하는 거, 뭐 나가 죽어라, 뭐 가령 이런 거 해놓으면은 완전히 그 결정이 일그러져서 꼭 지옥문 을 보는 듯한 그런 상태로 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진도 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감사의 위력이 그만큼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완전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어서 유사과학으로 분류되죠. 왜냐하면 완전히 과학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인과 결과까지 모든 것이 어떤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다 드러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과학 아닌 것도 사실은 완전히 그 과정이 증명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결과를 보고 결과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 정확히 과학으로 분류되지만 양자역학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결론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주기도문 강해를 할 때 하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그런 개념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그렇고, 이 로버트 에먼스라는 분은,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개념은 좀 감사라는 게 그런 위력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로버트 에먼스라는 분은 이게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양반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유전자, 그 다음에 환경, 행동,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50%, 환경 10%, 이게 행동이 40%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전자는 바꿀 수 없죠, 우리가 타고난 것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 막 더러운 성격, 뭐 좀 부드러운 성격 막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좀 유한 성격을 타고나면 스트레스 덜 받고 행복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환경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그러나 행동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 에먼스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행동을 그렇게 바꿔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긍정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놓고 해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감사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감사일기. 이걸 3주 동안 시켰습니다. 한 샘플 사람들한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쓰지 않게 했고, 그랬더니 3주 동안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삶의 만족도가 25%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25%가 3주 안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하루에 뭐 5가지씩 뭐 감사할 게 있으면 적어라,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적고 나서 운동 같은 거에 더 적극적이 되고, 술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아주 친절하게 바뀌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감사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버트 에먼스가 감사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처방약이다. 모든 약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것이 감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위력입니다. 감사는 많은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감사죠. Give thanks입니다. 그냥 한글 성경에서 축사라고 번역이 돼서 그런 거지, 영어 성경에도 감사고 헬라어 성경에도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신 겁니다. 언제입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연보, 봉헌물, 은혜의 순환고리를 설명할 때 그렇게 했죠. 연보를 하죠. 어린아이가.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앉은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넘쳐나죠. 그렇게 됩니다. 감사는 넘쳐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또 은혜가 넘쳐나서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순환골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었죠. 여러분들 참고 삼아 고린도후서 9장 11절, 9장 12절, 9장 8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연보하는 행위는 성도가 하는 거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드릴 것은 딱 한 가지.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의 몸을 바치는, 우리의 삶을 바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바치는 그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그 표시를 우리의 이웃에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연보행입니다. 그러면은 그 연보의 대상인 사람들이 그것으로 누구에게? 연보를 한 우리? 아니죠. 감사는 무조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성경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을 보면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러죠? 이 봉사의 직무는 그 전절에 나오는 연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거기에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러면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이죠. 보충할 뿐 아니라 넘쳤느니라. 뭡니까?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게 행사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좋은 일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더 좋은 일에 더 풍족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물질 축복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환고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사.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베소서 5장 20절. 잠깐 전에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준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원론적인 걸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 목사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좋은 걸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입 싹 닫고 돌아서는 거, 그거 괜찮은 것이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좋은 것을 베풀어 준 사람한테도 당연히 그거는 세상의 일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 중에서 식사 기도가 있죠. 우리는 식사 기도를 늘 합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떡을 드실 때 감사 기도 하셨죠. 그죠? 유월절 만찬 때. 그 전에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잔을 먼저 받아서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또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고, 이것은 내 몸이라.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죠. 그 다음에 저녁 먹은 후에 이미 이 떡을 먹을 때에도
이게 잔, 그러니까 와인하고 같이 이제 먹은 거고, 이건 조금 더 의식적으로 저녁 다 드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뭡니까? 감사기도해서 감사기도하고 이르시되 이 잔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식사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그 오병이어 때도 사람들 많은 군중이 모여 있을 때도 식사하시기 전에 감사기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식사기도의 효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순간 그 음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음식물을 너희가 구별해서 니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베드로한테 그러죠.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한참 요바에서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갈 무렵에 또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것을 찾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 귀에 줄을 매달아서 그래가지고 여기 네 발 달린 짐승들 막 이런 애들 잔뜩 실어가지고 내려보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니까 레위기에 맨 먹지 말라 막 이런 것들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못 먹겠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거기 있는 거 레위기에서 이것이 부정하다 한 거 다 헛소리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부정한 음식이라서 너네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나 그런 적 없어. 베드로 속으로 그랬겠죠? 레위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발굽이 어떻고 저떻고 되새김질 하는 것이 어떻고 저떻고 쭉 나와서 막 분류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하나님이면 이렇게 또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베드로야. 언제? 베드로가 이거 부정스러운 거라서 못 먹겠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부정스러운 것들 잔뜩 내려보내 주시고 나서 레위기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 이런 것들 다 필요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 고조선에 팔조금법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 함무라비 법전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 같은 것도 그 시대 정신, 그 시대 사람들의 수준에 있어서는 필요했던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법, 구원의 법, 그것이 전파될 때부터는 그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너네들은 거기 지금까지 켜켜이 쌓여져 왔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제 자유율법대로 너희가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 사회,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사회 또한 윤리가 필요한 것이고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다 있어서 그것이 주어졌지만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는
그런 거 다 폐기되고 사랑만으로 통폐합된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을 볼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개념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원래부터 다 필요 없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정신에, 그 시대, 그 사회 시스템에 그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필요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사랑의 율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사람이 그 모든 율법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 정신 속에서 모든 것이 통폐합된 겁니다. 정확히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어서 오신 것입니다. 새 언약, 즉 신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맺어질 때 옛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를 하나 쓰더라도 새로 계약을 맺으면 옛 계약은 찢어버리죠. 새 계약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식사기도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게 대상이 뭡니까? 음식물이죠. 음식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잠깐 옆으로 갔지만 음식물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그럴 때 여기에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하라, 무슨 간구하다, 나아가는 그 가기를 원하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엔티옥시스, 이건 뭐냐면 아까 그 탄원하다에 엔팅카노가 동사고 이거는 명사형입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 탄원 호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탄원 기도는 제3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음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거고, 그 음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식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식사기도는 길게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에 대해서 이 음식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끝입니다. 그 음식물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자양분이 되고 우리의 건강과 그 지혜를 얻는데 보탬이 되게 해달라. 그 음식물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얘기를 하면, 맛있는 음식 잔뜩 차려놨는데 장광설 막 일장연설로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기도는 혼자 계실 때 그렇게 하시고, 골방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도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거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식사기도 같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표시하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 건강과 지혜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1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식사기도는. 그 이상 하면 막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맛있는 냄새 팍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존 자워트라는 미국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식사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여러 명 샘플을 가지고 식사기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3가지 특이한 물질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사기도를 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래서 이 백신, 이름을 못 붙였습니다. 하도 이게 정체를 정확히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백신을 기도 백신 혹은 감사 백신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감사 백신이라고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것은 뭐냐면 면역력 증대, 질병 억제를 하는 독특한 물질이 분비됐다는 겁니다.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한 사람들이. 안티톡신이라고 해서 이것은 항독소제입니다. 항독소 물질입니다. 독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안티세틴은 항부패입니다. 부패는 뭡니까? 썩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 안에서 이 음식물들이 과다 발효되거나 부패되는 거, 이런 것을 막아주는 물질이
이 세 가지 물질이 분비되더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짧게 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실질적으로도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죠. 그래서 보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주 민감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영어 성경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거의 한글 번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 NIV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In all things God works 그럽니다.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삶.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생,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하죠. 희락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죠. 17절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에, 기도는 쉬지 말고, 기뻐하는 것은 항상, 이것은 항상, 감사는 범사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언제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며 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언제나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은 우리가 결국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이죠. 그걸로 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아주 훌륭한 백신, 안티톡신, 안티셉틴 뭐 이런 물질들이 나오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 일기 같은 것도
쓰면은 그렇게 효과가 좋아지듯이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니까 뭐 우리가 무슨 뭐 로버트 에먼스의 뭐 모르모트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증오하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보다 더 친절해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삶 자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한 삶을 또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 절대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오직 그 한 계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